순리자 변론중고 5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9장을 통하여 평화의 왕에 대해서, 만왕의 왕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평화와 화평과 심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8장과 같이 이 땅에 새로운 시대가 올 때 평화의 왕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의로운 통치를 하게 될 뿐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이제 와서 겸손한 왕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귀를 타고 올 때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을 했지만은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나니까 실망을 하고 원망을 해서 이제 그걸 알지 못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나귀 타고 오긴 하셨지만은 통치하는 시절은 없었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께서 화평의 복음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원수를 갚는 심판을 하고야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걸 지금도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스가랴 9장을 이걸 알지 못해서 지금도 어둠의 자식이 된 겁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알아야지 부분적으로만 알아갖고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가랴 9장이 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오해한 부분 중에 하나다. 나귀 타고 오신다는 걸 알아서 나귀 타고 오실 때는 왕으로 영접을 했지만은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심판의 복음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심판의 시대가 있고 천왕국 시대가 온다는 걸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로 영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성경이 몇 군데나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깨달아야만 알 수가 있는데, 부분적인 걸 깨닫고 그걸 갖고 전부로 알고 있는 탈선된 단체나 이단이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은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서를 밝혀야만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경고라. 하드락 땅에 임하여 다메섹에 머물리니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보미니라. 그 첩경된 하마데도 임하겠고 두루와 시몬은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임하리라. 두루는 자기를 위하여 보장을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래치는같이 발사하신즉 주께서 그를 쫓아내시며 그의 바다건들을 치시리니 그가 불에 삼킬 것이라.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간단한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오는데 평화의 왕은 바로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 평화는 불의한 자와 호화로운 자들은 용납지 않는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 세계를 통치하는 데는 이방 세력을 없앨 때 이방 세력을 없애게 되는데, 그때는 은과 금이 아주 이렇게 많다 이 말이죠. 근데 은과 금이 많은 것 갖고는 구원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 생활에 자본주의가, 물질주의가 많이 발달을 해서 부자는 이루었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는 이 시대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 세력은 이렇게 은과 금이 아주 티끌간지 많지만 다 없애버리고 새 시대는 백성과 종족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님을 참으로 믿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다 헛된 우상 종교와 똑같은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새 시대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주님의 만왕의 왕의 이런 통치를 받게 되는 시대가 온다. 이걸 말씀한 거거든요. 5절에서 8절입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칠 것이며 아스골레는 거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도에는 잡족이 거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품고 그 입에서 그 피를 그 이사에서 그 가증한 것을 지하리니 그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유대의 한두 명이 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름 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면이라. 이것도 완전한 평화가 온다는 것은 이게 악의 세력을 이제 없이 하는 것이지, 악의 세력과는 이게 평화를 이룰 수 없다. 이게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좌우로 지금 나눠져 갔는데 같이 합심하여 동거할 살 형편은 지금 안 되거든요. 어느 한편이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평화가 올 때는 악의 세력을 두고는 평화가 안 되니까 악의 세력은 완전히 없애고 난 다음에 평화로운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덮어놓고 평화한 걸 이룬다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자들이고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변론을 전하고 나서 이 변론을 듣지 않으면 악한 자로 이제 돼서 멸망이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 하나님 섭리 속에 의로운 자들, 정직한 자들, 깨끗한 자들, 양심 있는 자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고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또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진리 앞에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종교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학사, 박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깨달아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학문적으로 세상 욕심으로 벽이 명예형으로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서도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제 평화왕국은 완전한 새 시대가 오는 데는 악의 세력을 용납지 않고 다 멸망하고 온다. 그걸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에 따라 질거리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되게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이가 탔다나 나귀의 작은 새끼고 나귀 새끼니라.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 그랬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세기에 응했던 거죠. 이 말씀이 응할 때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니까 얼마나 좋았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옷을 벌어 깔고 자기네가 이제는 로마 속에서 살아나서 로마를 멸하고 아주 큰 나라가 돼서 그 의사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바로 십자가에 들어가시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낭망도 크고 절망을 하고 원망이 나오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비극이 왔거든요. 하나님 섭리를 잘 못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도 성취되어야 되지만은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도 염두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전체를 한 장이라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것이 한두 절만 가지고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다 보면 큰 오류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2장 11절 15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응하는 때가 이거를 정확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놨죠. 그때 보면 그 이튿날의 영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 다음을 듣고 종론 아버지를 가지고 빠져 나가 외치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가 같더라. 이거 얼마나 정확히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면 제레미야가 와서 심판의 역사도 성취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섭리를 이루는 것인데 이것만 알았던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어둠의 마귀자식이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가지고 이제 겸손하게 오시는 예수님만 알았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큰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그 밑에다 설명이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폐병을 전할 것이요 그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라. 근데 하나님이 이제 세계적인 평화의 통치를 할 때가 오는데 이때는 이 화평의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다음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악의 세력을 다 멸망시키는데 그것은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나서 세계를 통일할 때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을 멸망시키는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세계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오면 그냥 평화로운 시대가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예정대로 서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의 복음을 2000년 동안 20세기까지 전하고 21세기는 다시 이제 심판의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심판하고 난 다음에 세계 평화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의 성취가 징조의 예언이 20세기에 거의 다 이루었고 이제 심판하여 새 시대 건설하는 복음만 남아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전선면에 들어가면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아주 임박한 때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못 깨닫고 저렇게 난릴까요? 많은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많은 사람들이 박사도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느님과 화평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깝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상과 양심과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신은 깨닫게 하는 역사가 오거든요. 근데 인간의 욕심으로 자기 명예욕으로 탐욕으로 자기의 어떤 교권욕으로 이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나 다름없는 그런 기독교가 된 상태가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생활로 해서 구원함을 받고 복을 받을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일이 아니면 복 받을 길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씀하고 주고자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 합당한 자가 되면 모든 일들을 상급을 쌓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의의 도구가 되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의 도구, 말씀의 도구, 축복의 도구가 되지만은 지금처럼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과 탐욕으로 하는 것들은 의의 병기가 아니고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알파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앞장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던 자들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된 예표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진리를 지켜 희생 수고하여 진리를 이루고자 하는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자기 어떤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만졌다 해서 그건 복받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방에 화평을 전하는 일이라 이런 말을 여기 했죠.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것이 이제 베드로에게 응했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 은혜시대 사명제의 선구적인 종이거든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통하여 이제 그 베드로가 요파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환정을 벌였는데 더러운 짐승을 보자기에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걸 먹으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던 베드로가 이걸 먹겠습니까? 도저히 더러운 것을 내가 먹지도 않고 먹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실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두세 번 계속 들려왔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됐죠. 그거를 하고 나니까 딱 누가 나타났습니까? 이방 사람 고넬료의 하인이 나타났죠. 고넬료에게도 환상이 보여져서 뭐라 그랬어요? 너가 요파 땅에 있는 이제 이방의 베드로에게 가서 시몬의 집 베드로에 가서 거기서 가서 너가 그 사람을 청해서 복을 받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죠. 그래서 그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베드로가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니까 성신이 임하는 것이 눈에 보였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스가랴 9장 10절이 응하는 과정이었죠. 이래서 이제 그것이 20세기 동안 전해져 온 것이 예수님이 말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 그랬죠. 여기 이제 20세기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끝이 오는데 끝이 오는 것은 재림을 영접할 심판의 복음을 전하는 때가 다시 온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몇 군데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이게 성경을 왜 잘못 알고 있느냐? 기독교가 첫 번째는 이사 14장을 이렇게 또 모르고 있습니다. 이사 14장 2절에 보면 계명성이 타락하여 이제 천사가 타락한 것이다. 이게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됐다고 그랬죠. 그것도 12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밑에 이하를 자세히 읽어보면 뭡니까? 그 시대의 바벨론 왕이 아주 교만하여 저주를 받게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이 시대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방들에겐 북방들에겐 공산당들에게 지도자들이 아주 교만해서 하느님이 없다 그러고 하느님이 죽었다 그러고 모실른 유물이라는 사상으로 세상을 좌지하는 시대가 됐거든요. 그 자들이 교만한 자들이 아주 저주받게 될 걸 얘기한 건데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앞에 거 한 줄만 보고 크게 천사가 들어가서 마귀가 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기독교가 대부분 이렇게 믿고 있거든요. 이게 아주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일이랑 마찬가지거든요. 이사 40장만 봐더라도 이게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요한을 통하여 천국복이 조명일 걸 얘기했죠. 근데 이사 40장 9절에는 뭐합니까? 아름다운 소리를 들어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랬죠. 이 두 번 있을 걸 얘기했거든요. 천국복음과 재림절을 영접할 말세복음이 있을 걸 얘기했는데 이 9장 그 40장 3절은 믿으며 40장 9절은 믿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또 이사 9장 1절 2절에 이방의 갈릴리가 이제 빛이 된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일을 뜻했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데 이사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빛을 그걸 또 몰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뜻했어요? 아름다운 소식이거든요. 그게 뭡니까? 죽지 않고 새 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할 승천하여 재림절 영접할 말세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흑암에 잠긴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두 번 역사가 있을 걸 보여줬고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 고집만 세우고 그것만 자기들이 아는 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있거든요. 성경 본문 전체를 알아야 이런 이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1절 13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니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이 너희는 보장으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 이르노니 내가 배나 내게 갚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땅 유다로 당긴 말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이는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등시켜 헬레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서해 칼과 같게 하리라. 이거 11절에서 13절 이것만 잘 깨달아도 이 어리석은 기독교인이 안 되거든요. 이건 바로 뭡니까? 이제 먼저 예수를 통하여 평화의 복음을 전한 것은 이 언약의 피로서 죄의 구령 등에서 영혼을 구하는 역사가 먼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천국 복음이거든요. 영혼 구원받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게 구한 다음에 여기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다로 당긴 말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자를 삼아서 헬레 자식을 친다 그랬죠. 이게 바로 뭡니까? 말세 사명자를 일으켜서 말세 복음으로 이방들을 쳐서 멸망시킨다 이 말이죠. 이방이 뭡니까? 옛날에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을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이죠. 지금은 누가 이방입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미방이거든요. 또 이방 중에 이방은 뭡니까? 무신론, 유물론, 공산당이 이방 중에 이방이거든요. 근데 유다로 활을 삼아서 멸망을 시킨다고 했죠. 이게 뭡니까? 말세사명자거든요. 말세사명자로 세상을 심판해서 이제 새로운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유다로 당긴 활을 삼는 것은 14만 4천의 변호성들을 뜻했거든요. 이 말씀을 이제 계시록 6장과 에레미야 보면 자세히 또 설명을 해놓으셨거든요. 몇 절만 소고하면은 에레미야 50장 29절에 보면 활스러운 자를 바벨론에서 쏠파라 그랬거든요. 이렇게 이 세상이 바벨론화돼서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다라 가는 세상이 될 때 하나님이 말세사명자를 다시 모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13절 중에 입맞는 역사로 계시록 7장 3절사들이 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변호성도가 돼서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함으로 천년평화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 마지막으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이렇게만 얘기했냐? 이제 계시록에도 이걸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계시록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보니 흰 말이 탔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거 흰 말에는 탄 자가 활을 가졌다 했죠. 근데 이 활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 유다로 당뇨하는 사람들 했죠. 이게 말세의 사명자 14만 4천 명의 별성들 뜻거든요. 근데 이기고 이기려고 하더라. 이긴 것은 누가 이겼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들어감으로 이제는 마귀를 이기는 권세를 받은 게 된 거죠. 근데 또 이기려고 한다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마귀를 완전히 없애는 아마겟돈 때 이기는 거거든요. 이게 14만 4천 명이 아마겟돈에서 이김으로 세시가 온다는 것을 뜻한 거거든요. 이게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다니엘서 8장 20절에 보면 내가 보아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왕들이요. 이거는 두 뿔 가진 메대와 바사왕이라는 것은 이게 알파 역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BC 517년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586년에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다로 복구하게 돼서 그때 누가 되었으면 여기 메대바사 왕인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런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세 사명자가 쓰임받을 것들을 뜻했거든요. 그게 이제 스가랴 1장에서도 이제 그게 네 공장, 네 몫으로 표현된 것이고,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응하는 때가 바로 계시록 7장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계시록 7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뭐라 했어요? 다른 천사라 그랬거든요. 신같이 쓰임받는 말세의 종을 다른 천사라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거든요. 이 다른 천사들이 뭐합니까? 우리 종들의 이마인 지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오나 해야 하지 말라 그랬죠. 이건 바로 뭐예요? 3차 세계대전 일어나기 전에 14만 4천 명의 변화성들을 반드시 일으켜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14만 4천 명의 변화성도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 세상에는 재림의 휴거도 없고 이게 3차 대전도 안 일어나거든요. 이걸 알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휴거가 된다고 난리치고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여기 있을 거다 얘기한 거죠. 그래서 헬레를 친다는 것은 헬레가 지금 뭡니까? 이게 옛날 헬레 시대에 헬레니즘 문화를 뜻했는데 이게 지금은 음란 부패 사지 타락한 이방의 문화를 뜻한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의 그 문화가 아주 건전합니까? 음란하고 사치 타락했습니까? 아주 사치 타락한 문화거든요. 이걸 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속화된 분명 이 타락한 인생들을 멸망시키고 세시하고 온다 이 말입니다. 이 악의 대력과는 평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이거를 이제 시온을 자식을 통해서 헬라로 이방을 친다, 헬라 이방을 친다 이걸 설명한 거거든요. 10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가사를 번개같이 쏟아낼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남방에를 타고 행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하시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들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질거리를 술 취한 자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보통과도 같을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정한테 심판하는데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화를 번개같이 쏟아낸다 그랬죠? 이게 이제 세상의 철저한 권세, 자유로운 권세, 증인 권세 받은 종들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는 모습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합의 때 죽는 사람들이 많아서 피가 가득한 동요와도 같다 그랬죠? 그 이방의 악한 세력들은 아무리 지금 무기가 발달하고 물질이 발달해서 큰 세력을 이룰더라도 다 심판받아 멸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자본주의가 됐건 공산주의가 됐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세력들은 다 멸망되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심판 때고 이게 재림의 때고 이게 한 일회가 남은 때인데 이 일들이 시작할 때가 아주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질 걸 얘기했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에게 백성을 호하는 역사가 있다고 15절에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도 보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하시니 그랬거든요. 여기 이제 뭘 뜻했느냐? 말세의 사명자인 한국이 선지국가인데 선지국가인 한국에 대해서 세 가지 병 측면으로 예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이제 12장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개국이 없는 환란이 일어나는데 대부인 미가엘 천사장들이 내 민족을 호해준다, 보호해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마태복음 24장 21절에도 보면 주님께서 뭐라 했어요? 창세 이후로 없는
환란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절에는 뭐라 그랬나요? 자고 이래 없는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에 심판의 환란이 올 걸려 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란이면 이 악인과 우상숭배자들, 이 또 용병업성자들, 마귀를 섬기는 자들, 다 멸망이 오거든요. 이때 이제 천사장이 우리를 도와주는 역사로 통일하게 될 것을 얘기한 것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이나 요엘서 2장이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홈서 2장에도 말씀이 되어 있고 미가서 5장에도 그것이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계적으로는 이 개국이 없는 환란이 두 번 있는 거거든요. 한국은 이번 심판의 환란이고 세계적인 거는 언제가 됩니까? 물론 아마겟돈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6장 17절 18절에 보면 7대 대접을 공개했을 때 큰 지진이 나는데 그 큰 지진이 옛날에 어떤 지진이라고 그랬죠? 그게 핵무기가 아주 많이 터져서 마지막으로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세상을 불태우는 전쟁을 뜻했거든요. 이것이 전문만 하는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야 이 세상에는 뭐가 온다고요? 평화의 날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런 날들이 아주 시작까지 가깝다 이 말이거든요. 이제 16절 17절 그날에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들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소년으로 곡식으로 왕건하며 저녁에는 새포도주로 그리하리라. 소년은 새포도주로 그리하리로다 그랬죠. 요게 이제 이런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는 아주 풍부한 천년왕국의 에덴 동네 회복 시대는 그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때 궁창의 별같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얼마나 그들이 멸류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랬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이건 바로 누굴 뜻했습니까? 말세사 명자 14만 4천 명이 다니엘서 12장 3절처럼 이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 오른 대로 오게 한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이라. 이것이 14만 4천 명의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을 것을 뜻했거든요. 여기 14만 4천 명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계시록 6장 13절에 보면 하늘에 대풍이 있어서 이게 무화과나무가 이제 대풍에 흔들리듯 땅에 다 떨어지다. 하늘의 별들이 다 떨어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화과는 아주 잘 꺼지는데 대풍이 불으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5개월 환란부터 이 합당치 않은 이 사명자들, 지금 목사장로, 정도사들이 부패되고 속화된 자들이 이 말세복음을 믿지 않다가 다 멸망이 오는 때가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앞에 순종한 참된 종들은 영원한 왕권의 축복을 받고 이제 그렇지 않은 속화된 종들은 영원히 이제 이단과 탈선자들이 다 이제 멸망이 올 때가 오는 것이죠. 이때가 이제 아주 대풍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는 것이 꼭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다. 다 멸망이 온다. 이런 날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이제는 천년평화 왕국이 올 때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화평을 전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천국복음을 시전하는 이 2000년 동안은 화평을 전하는 때고 재림주가 올 때는 말세살 명제가 악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가 오는 것이 싸울 때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선담하는 것은 아마겟돈 때 승리할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때거든요. 그날이 임박한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새 시대가 온다. 스가랴 9장만 잘 깨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가 완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지금 기독교들도 흑암에 잠긴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죄색을 없이 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데는 속죄를 받은 자만이 새 시대의 복을 누릴 것을 가르쳤다. 이것이 이제 원죄자분들을 해결시켜주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의 복을 받을 때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진리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원죄자분들을 해결받음으로 자손만대의 축복과 세세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